오늘 함께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입니다. 조금 분량이 많은데요. 큰 줄거리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제가 1절 시작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자. 2장 계속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거기까지 오늘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기 시작했죠. 어제부터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기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이 참 분분합니다. 가장 유력하게는 바울부터 또 아볼로, 브리스길라 등등 아주 다양하게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기자가 쓴 분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보통 우리가 일반 서신, 공통 서신에 포함시키지만 바울의 서신들처럼 수신자, 발신자, 또 인사말 등으로
시작하지 않는 그런 독특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이렇게 다를지라도 우리는 이 서신 안에서 이 성경 안에서 특정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쓴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신의 성격을 갖고는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1차적으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책 전반에 걸쳐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의례와 관습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구약 성경 말씀과 유대의 관습에 익숙한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있던 그들은 심각한 박해에 직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흔적을 우리 한 곳 읽어보기로 하지요.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 제가 32, 3절, 여러분이 34절을 읽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신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 견디어냈습니다. 그 싸움의 내용들을 보면 비방을 넘어서 환난도 당했습니다. 아마 신체적인 위협까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는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형편에 처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을 돕는 사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에 그 환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갇힌 자를 동정하고 또 소유를 빼앗기는 그런 쓰라림도 맛보았습니다. 갇힌 자 이런 표현은 아마 당국도 이 일에 개입을 해서 그들을 투옥시켰던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박해의 직면에서 뭔가 낙담에 빠져있는, 시리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견지하라고,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그러한 권면 안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에 관해 1세기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그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중요한 진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과 권면의 말이 번갈아서 나타납니다.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그걸 기초로 권면의 말을 이어갑니다. 가르침은 주로 구약 성경의 인용을 중심으로 전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권면의 말을 제시합니다. 마치 어떤 형식과 비슷하죠? 설교 형식과 비슷합니다.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형식과 유사한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짧은 설교 같은 내용이 여러 편 히브리서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는 그 첫 번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설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교 교요를 보면 먼저 1장 1절부터 4절은 책 전체의 주제를 도입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히브리서에서 기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중요 주제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5절부터 1장 끝인 14절까지는 첫 설교의 가르침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구약 성경을 7번인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것을 기초로 권면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기자의 히브리서 기자의 메시지를 따라서 쭉 우리도 가보도록 하십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입니다. 이 부분은 책 전체의 도입입니다. 이 부분을 작은 제목으로 얘기하자면, 제목을 붙이자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1절, 2절을 먼저 살펴봅시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맨 먼저 어떤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맨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은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읽어보십시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점을 먼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비교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두 시대를 비교하고 있죠. 옛적과 이 모든 날 마지막입니다. 옛적은 그 기점은 분기점은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시대를 옛적이라고 하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시대를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 부분은 원문과 다른 성경을 참고하면 여러 번에 걸쳐 수없이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여러 모양으로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같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또는 꿈과 환상과 또 천사들을 보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는 즉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 이후 시대 말세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했다. 그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2절 후반절에는 이는 이 아들을 그 부분을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아들이 얼마나 탁월한 분인가를 제시함으로써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점을, 그 점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어떤 분이시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아주 짧지만 핵심적으로 그 아들의 지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즉, 이 아들은 만물의 주인이시요 주제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릴 분입니다. 이 아들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런 분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서두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요 상속자인 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완전하고 최종적입니다. 아들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완벽하게 계시합니다. 이것은 먼저 지금 박해로 어려움에 처한 유대교 배경을 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자극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3, 4절로 넘어가서 어떤 점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어떤 점을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그가 지존하신 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종결을 해야 되겠죠. 3절에서는 세 가지로 간추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게 첫 번째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 말을 쉬운 말로 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다음 말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이 눈에 보이는 모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아들은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이 아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갈릴리에서 한 청년으로 자라나셨던 예수님은 바로 이처럼 탁월한 분이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둘째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붙드신다는 말은 유지하신다,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즉, 잘 간수하여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온전히 남아있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 아들은 태초에 자기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또 자신이 상속자가 되신 우주 만물을 보존하십니다. 거기에는 역사의 사건들까지 포함됩니다.
태초에 만물을 존재케 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지 않는다면 이 세계는 존재할 수가 없고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과 역사를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독자들은 이 중요한 사실에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아들은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편은 오른쪽은 가장 중요하게 높은 자리이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 아들은 하늘로 올려주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십니다. 그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되셨습니다. 이어서 4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들을 일부러 천사들과 비교합니다. 매우 의도적이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천사들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들로서는 그 배경하에서 당연히 가질 법한 그런 사고 체계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은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빼어난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상과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목하게 함으로써 이 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어떤 것도 태초부터 계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방식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은 만물의 창조자요 상속자이시며 말씀으로 우주 만물과 인간 역사를 보존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보여주시는 형상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이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입부를 살펴봤는데요. 히브리서 도입부에서 밝힌 대로 이 책은 앞으로 두 가지 면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할 것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 제시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죄를 정결케 하는 분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도입부에 이미 이 두 가지 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믿음과 헌신의 전진, 그리고 변화를 권하면서 촉구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문단을 생각을 했고요. 이제 5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개요에서 살핀 대로 가르침 부분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가르침은 4절에서 이미 언급된 대로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구약성경의 여러 인용문을 가지고 구약성경에서 여러 구절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앞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높게 되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딱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다, 물려받으셨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자는 5절부터 14절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이제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특징은 구약성경의 해당 구절들을 인용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간의 논의를 붙이되 원래 기자의 취지를 살려서 그 인용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6절을 우리 한번 어떻게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비교, 대조하는지 염두에 두고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하시며 이렇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늘 말을 이어가는 그런 형식을 많이 취하는데 종결부로 이해하십시다. 말씀하셨다.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두 구절에서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죠? 5절에 보니까 구약성경 두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장 7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각주에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사무엘하의 이 인용문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자손을 위한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특별히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적용된다, 메시아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그렇게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빼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 시편 97편을 인용하는데 뭐라고 했죠?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이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들이 경배를 드려야 할 분입니다. 그 다음에 7, 8절로 넘어가서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 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한 절 더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7절은 천사들에 관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바람은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신속함을 의미합니다. 또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물론 그 사역자도 대기법에 따라서 천사들을 의미하겠죠. 불꽃은 능력을 의미하겠습니다. 그의 천사들을, 사역자들을 이렇게 그분의 목적에, 그분이 하시는 일의 도구로, 그분의 일을 수행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꾼들입니다. 8, 9절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거기에 주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 주는 우리말 성경의 번역에서 또 언급됩니다만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you입니다. 영어로 you, 2인칭 단수 you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당신이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이요 당신의 보좌는 영영하며 당신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당신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당신께 부어 당신을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렇게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 하나님이 나오죠. 그죠? 9절의 중간에 나오는 당신의 하나님이,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이 할 때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죠? 하나님인 당신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하나님이여 할 때 하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성자 하나님, 그 아들의 보호자는 영영하다. 그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다. 규는 통치를 의미하죠. 영원한 의로운 통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통치가 주께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 정의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서 주를, 성자 하나님을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사들과 아들을 아주 극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10절부터 12절에서 어떻게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주님을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바로 아들에 대한 말씀인 것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편 102편 25절 이하를 인용한 것인데,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낡고 변하여 없어질지라도 그분은 영원히 계신다. 여기서 천사들에 대한 언급은 없죠. 그 점에서 천사들보다 더 훨씬 탁월한 분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비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14절입니다. 13절부터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13절에서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를 그 아들 앞에, 성자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천사들은 14절 말씀처럼 섬기는 영입니다.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목적에 봉사하고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천사들의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 차이입니다. 이상 5절부터 14절 이 가르침 부분에서 기자는 구약 성경을 여러 구절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훨씬 탁월한 분이라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들은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왕이요 천사들은 그분의 종들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영원한 통치자요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주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대단하게 생각했던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분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 인용을 중심으로 한 가르침 부분입니다. 이제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독자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이어가시게 될 겁니다. 자, 2장 1절부터 4절 권면의 말씀은 내용이 분명합니다. 간단히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3장 상반절까지 그것을 읽으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결론을 1장에서 얘기한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한 그런 강조로부터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주의해 보십시다. 그리고 어떤 경고를 거기에 덧붙이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피아리오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너무나 그 결론이 분명하죠. 일관성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뭘 들었습니까?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확실하고 완전하신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약해지고 흔들리는 마음을 추스려서 그들이 들은 것에 다시 한번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닻이 풀리고 풍랑에 휩쓸려서 망망대해로 흘러 떠내려가는 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지 않게 하려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1장 서두에서 얘기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말씀들이
견고하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말씀, 진리가 되어서 그것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고 할 때도 공정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같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천사들보다 훨씬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구원을 등한히 한다면 우리가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4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들은 말씀, 여기서는 우리라고 되어 있죠. 독자들이 들은 말씀, 복음의 말씀이 어떤 확실성을 가지는가, 그것이 진리임을, 그것이 믿을 수 있음을 어떻게 그들은 확신할 수 있는가를 다시 거기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면서 먼저 읽겠습니다. 이 구원은 읽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확실하고 확고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선포되었던 구원, 전해졌던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또 들은 자들이 확증했습니다. 사도들 또 많은 초기 성도들이 그것을 확증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또 더 나아가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열매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증언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확고하게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진리인가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의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천사들보다 훨씬 우월하신 그리스도에게 눈길을 돌려야 합니다. 기자가 천사에 대해서 유난히 많이 언급하고 설명을 길게 한 것을 우리가 그 이유를 충분히 이제 이해하게 되었지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이 마련하신 구원에 유념해야 합니다. 어떤 시련과 유혹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첫 설교가 그 독자들과, 처음 독자들과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이토록 귀중한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고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십시다. 새 찬송가